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제가 아주 발칙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있던 불교라는 개념,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문을 나설 때쯤이면 형체도 없이 완전히 부서지고 전혀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먼저 아주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깊은 산속, 은은하게 퍼지는 향냄새, 목탁 소리, 그리고 부처님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며 이렇게 빌죠. 우리 아이 이번에 꼭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에 투자금 꼭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목탁을 치며 주문을 외우면 꼬였던 내 인생이 마법처럼 풀릴 것 같은 느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절대자에게 부탁하고 의존하는 종교. 괜찮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저 역시 정확히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때 불교를 그저 그렇게만 이해했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제 삶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노력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노력 없이 기도로 얻는 것은 가짜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만 인간은 성장한다. 그게 진리라고 믿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를 악물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눈에 비친 불교는 어땠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탑을 돌면서 빌면 업보가 해결된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저에게 그런 모습은 현실 도피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산속에 계신 스님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간다. 저렇게 멀쩡한 몸을 가지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왜 저러고 살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치열하게 돈도 벌고 경쟁에서 성공도 하고 예쁜 가정도 꾸릴 수 있는데 왜 스스로 저 산속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해버린 걸까? 혈기왕성하고 오만했던 어린 날의 저는 창으로 건방지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에는 내 견고했던 세계관이 내가 맞다고 믿었던 신념이 단숨에 박살나고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벼락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고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가난해지는 것, 돈을 잃는 것이라 하겠죠.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의 꼬리를 물고 끝까지 내려가 보면 결국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죽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끝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 앞에서도 태어났습니다. 포기나 체념이 아니었어요. 마치 지나가는 바람을 맞이하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과 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친 듯이 달려가던 제 인생의 톱니바퀴가 턱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알고 내가 통제하고 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한 다른 차원의 멘탈리티가 존재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질문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종교가 맞냐 틀리냐, 비과학적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자유를 얻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제 남은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제가 그토록 오해하고 무시했던 진짜 불교에서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믿으라는 전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고 법명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아마 속으로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무슨 자유야. 대출이자가 얼만데 자유 타령이야 하실 겁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거나 콧방귀가 나온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을 합니다. 일터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고객의 컴플레인에 시달립니다. 퇴근길에는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나 한숨을 쉬고 집에 오면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트레스라는 창에 찔리고 상처라는 독을 마십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힘든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돈이 없고 똑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것처럼 매일 괴로워하고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리 많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웃고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달라서? 돈이 더 많아서?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아닙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파도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 오직 이 차이뿐입니다. 바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부가 아무리 크고 촘촘한 그물을 허공에 던진다고 한들 바람이 그 그물에 잡힙니까? 그물은 분명 존재합니다. 위협적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유유히 그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왜일까요? 바람은 형태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고 싶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묵묵히 내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가 무심코 던진 기분 나쁜 한마디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속이 끓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면 며칠 밤을 뒤척이며 분노로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이 던진 그물에 꽁꽁 걸린 것입니다. 여기서 뼈아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잖아요. 내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우울하기 싫은데 계속 우울합니다. 과거의 끔찍한 실수를 잊고 싶은데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영화처럼 상영됩니다. 화내기 싫은데 참아야지 다짐했는데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단 1초도 조정을 못할까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바로 이 지독한 모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참을까가 아니라 이 분노와 욕심은 대체 어디서, 왜,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 질문,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면서도 평생 까막눈으로 살았던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엔진에서 끼기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무작정 차를 발로 차거나 소리야 나지 마라 기도합니까? 아니죠. 정비소에 갑니다. 베테랑 정비사는 소리만 듣고도 진동만 느끼고도 바로 압니다. 아, 이거 엔진 밸브 문제네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됐네요. 왜 할까요? 정비사는 자동차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품이 어떻게 연결되어 마찰을 일으키는지 아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의 구조를 단 1%도 모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치솟아도 이 감정이 내 마음의 어느 부품에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고 우울증이 찾아와도 이 불안이 어떤 기억의 배선에서 누전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마치 정비사가 도면을 펼치듯 우리 마음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겁니다. 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의 본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나와 맺고 있는 관계를 보는 것. 이 3가지만 깨치면 마음 공부는 사실상 끝이 납니다. 가장 흔한 감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나쁜 겁니까? 다들 탐욕은 버려야 할 악덕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욕심은 능력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크게 싸움을 벌여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의 손이 문제입니까? 손이 죄를 지었으니 손을 잘라버려야 하나요? 아니죠. 손은 그저 물건을 잡고 움직이는 훌륭한 기능일 뿐입니다. 그 기능을 폭력에 쓴 사람의 의식이 문제인 거죠. 칼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날카로운 칼인데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만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칼 자체가 악한가요? 선한가요? 칼은 그냥 칼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 도구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완벽하게 이 이치와 같습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엄청난 에너지이자 능력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 이 에너지가 없으면 인류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나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이 훌륭한 능력을 무조건 억누르고 버리려고만 합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버린다. 나를 지킬 도구를 버린다.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욕심을 버려라 라는 말 대신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이 강력한 에너지를 나를 살리는 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파괴하는 데 쓰고 있는가?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못난 사람 취급을 합니다. 화는 억눌러야 할 질병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화라는 감정 시스템이 아예 삭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내 가족을 위협하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부당한 폭력을 가해도 해벌쭉 웃고만 있을 겁니다. 그건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정신이 병든 것이고 자아를 방어할 힘을 잃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화는 나를 지키기 위한 알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불길을 내가 통제하여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불이 났다고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 불로 내 삶의 엔진을 가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빴던 기억, 서운했던 기억은 특히 기가 막히게 잘 떠오르죠. 그런데 아주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기억,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꺼내시는 겁니까? 폴더를 클릭해서 열었나요? 서랍에서 파일을 찾았나요? 모르시죠? 어떻게 꺼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0.1초 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기억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을 해석해버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안경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샛노란 렌즈가 끼워진 안경을 쓰면 하얀 눈밭도 노랗게 보이고 파란 하늘도 노랗게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인생을 살며 만들어진 기억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직장에 새로운 신입사원을 보고 A라는 직원은 씩씩하고 마음에 든다 하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B라는 직원은 뭔가 건방지고 마음에 안 든다며 싫어합니다. 신입사원이 2명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1명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좋고 한쪽은 싫을까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 뇌 속의 기억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B의 과거 기억 속에 저 신입사원과 비슷한 말투를 썼던 사람에게 크게 대인 적이 있었던 거죠. 결국 사람이 바뀐 것도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쓴 안경의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이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과거의 상처가 덧칠해진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가? 이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의 낡은 상처에 발목이 잡혀 평생을 똑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분노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견해, 즉 보는 관점의 비밀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눈앞에 벌어진 팩트가 아닙니다. 그 팩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해석입니다. 징그러운 쥐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길에서 쥐를 보면 으악 더러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야생의 배고픈 고양이나 뱀에게 쥐는 군침이 도는 맛있는 한 끼 식사입니다. 쥐 자체에 더럽다거나 맛있다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쥐는 그냥 쥐일 뿐입니다. 보는 주체의 조건에 따라 해석이 180도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해지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주변을 내 입맛에 맞는 완벽하고 좋은 상황으로 세팅하려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것을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살아갑니다.
내 좁디 좁은 기준과 알량한 경험만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저 사람은 옳은 사람,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고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분노하고 억울해서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필코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를 쓰고 맞다고 우기고 있는 이 생각, 과연 이게 100% 진실일까? 이 단 하나의 질문을 나에게 던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질긴 그물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이 모든 마음의 구조를 관통하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 그렇다면 대체 생각하고 화내고 기뻐하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를 가만히 관찰해 봅시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 화를 냈다가 점심에 맛있는 걸 먹고 기뻐서 웃었다가 저녁에 슬픈 뉴스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1분 1초가 다르게 기분이 요동치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화내고 있는 게 진짜 나입니까? 웃고 있는 게 나입니까? 슬퍼하는 게 나입니까? 무엇이 진짜 나의 본질입니까? 정답은 아주 허무하면서도 위대합니다.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듯 우리는 매 순간 조건에 따라 변하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나를 이게 나야! 라고 하나로 굳게 고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이렇게 가상의 껍데기를 만들어 나라고 우기면서 그 껍데기에 금이 갈 때마다 미친 듯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누군가 나를 욕해도 타격받을 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환상,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기괴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과거에 살아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미래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이 그때 주식을 팔았어야 했는데 하고 과거를 후회할 때 그 후회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내일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미래를 불안해할 때 그 불안에 떠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역시 지금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감각을 느끼며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찰나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나 미래는 단지 내 뇌세포가 만들어낸 홀로그램,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오지도 않은 가짜 미래 때문에 오늘을 불안에 떨고 이미 사라져버린 환상 같은 과거 때문에 오늘의 나를 학대합니다. 실제 현실을 살지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머릿속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섀도복싱을 하며 평생을 소모하는 겁니다. 이제 길었던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답답하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이상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유독 여러분에게만 가혹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자동차의 엔진 구조를 몰랐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기억이라는 색안경의 존재를 몰랐으며 욕심과 분노라는 칼을 쥐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꿰뚫어 보게 된다고 해서 내일 아침 갑자기 통장 잔고가 100억이 되거나 싫어하던 상사가 천사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부 현실, 인생의 세팅값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현실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비난의 그물을 던져도 여러분은 형태없는 바람이 되어 스르륵 빠져나갈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늘은 비에 젖지 않듯 고요하게 그 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투명한 자각의 순간,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망가지거나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작동 원리를 이해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게 자유롭습니다.